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지 않는 교회는 대체적으로 성령 세례에 관하여 인정하지 않는 이런 교회들이 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주일을 지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정말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성령 강림 주일이 아니라 성령을 슬프게 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이런 주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눈이 있으므로 똑똑히 이 기록된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이 거룩한 역사는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신 이 사실이 2장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억지로 아니다라고 이렇게 거짓으로 선포하는 거짓된 선지자들, 주의 종의 이름을 일컬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너무도 가슴 아프고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몇 등 합니까? 2등 합니다. 또 모르는 것을 억지로 해석해서 틀리게 이걸 말하면 1등 하려고 하다가 꽁등하고 맙니다. 분명히 기록된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던 그 사실이 오순절 날이 유대 명절 절기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셔서 거기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무엇을 베푸셨다고요? 성령 세례를. 누가? 성령께서, 우리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나타남의 현상과 그것에 관하여 여기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령 세례가 아니라고 속이고 거짓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해도 이런 성령 세례가 이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세례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사실들을 애써 부인하며 거짓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순절에 이 성령이 임한 이 사실, 이 오순절은 이 유대 절기 가운데 7절기 가운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째 이제 네 번째로 이 오순절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려고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심지에서 이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 명령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께서 저들을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어요. 첫째, 이 성령 세례는
이스라엘 절기, 유대 절기 가운데 나타난 오순절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구약 성경의 모든 기록된 것들은 다 그림자들입니다. 실상이 아닙니다.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특히 율법에 기록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서 기록해 놓은 그림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골로새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너희가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즉 이런 월삭, 절기, 안식일 이런 모든 유대인들의 삶에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특히 이 절기입니다. 오순절을 77절이라 또 맥추절이라 오순절이라 이 세 가지로 불리워지게 되죠. 유대인의 절기다 7대 절기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유대인의 7대 절기가 아니고 율법의 절기가 아니라 실상은 이 절기들은 그리스도의 절기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절기가 바로 이 유대인의 7대 명절이라고 일컬어지는 절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절기다. 그러므로 이제 지금까지는 이 네 가지가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루어질 것은 바로 나팔절 절기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곧 어느 시 어느 때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함께 공중에 임하여서 우리를 낚아채어 올려가는 공중에서 우리가 기록된 대로 주님을 만날 그날이 이루어질 때 이 나팔절 절기도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 세례는 주께서 이 유대 민족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저들에게 주신 말씀을 바로 2000여 년 전에 마가 다락방에서 성취하고 이루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어떤 역사를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무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고 베드로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고 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성령께서 저들을 인도하시고 이렇게 주장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하게 검증하고 또 확인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이처럼 이 마가 다락방에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은 이 성령 세례는 성령 받는 것과 동일할 수도 있고 시차를 둘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과 가르치는 주의 종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무엇을 이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세례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또 이것이 시차를 두고 임하기도 함으로써 이것에 관한 이해 부족으로 자기의 고집으로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그릇되게 가르치는 이런 일들이 너무도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에 임한 이 사건은 성령이 임했다고도 해도 되고 성령 세례가 임했다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또 성령 세례와 성령이 동시에 임했다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 자,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저들의 입을 어탁하여 성령으로 감동하여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 어떻게 행하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목사님,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으나 그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누구를 예언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하여 그의 오심과 살으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말씀을 예언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에게 무엇을 그리스도의 영을 부으셔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기록하기를 선지자들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또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우리에게 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뭔 말이냐?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지자로 택할 때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을 저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성령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들에게 부으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시리즈 11편을 공부를 했으니까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은 성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응? 우리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말하기를 저는 누구라고요?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아브라함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 기록하기를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과 같이 다른 시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에게 이 거룩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야. 그러나 그 구약 시대에는 사람의 아들들 혈과 육으로 난 아담의 후손들 하나님이 이 성령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자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 이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신 이 시기부터 지금 이제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성령을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의미가 성령의 강림의 의미가 어떤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선지자들에게만 부어주시던 이 성령을 남종과 이 여종에게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의 아들들에게도 하나님이 부르고 택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이 성령을 공식적으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누구도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저들을 만나시고 저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제자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제가 여러분에게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도 전에 예수님의 제자 하나가 부족한 숫자를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따라 채울 것이라고 해놓은 성경을 인용해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도 성령 세례도 임하지도 않은 그런 때에 사도 베드로가 이처럼 제비를 뽑아 12제자를 가운데 하나를 채운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함을 입어서 이렇게 행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세례가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니까 참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또 우리가 깨닫고 성령이 하시는 일과 그 은사에 관하여 우리가 영접하고 환영하고 믿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에게 성령의 세례는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이 나타나는 것을 일컬어서 성령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성령 세례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 성령 세례는 궁극적으로 사역을 위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성령 세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혹자가 또 이런 논리를 가지고 묻습니다. 이런 논리는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익하다고 여러분에게 늘 말합니다. 목사님, 성령 세례가 사역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기 위한 그런 것이라면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만 받은 사람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될 수 없습니까?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자꾸 이런 진리를 혼잡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것은 이거는 더 큰 역사와 더 큰 일을 하게 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만 받으면 할 수 없나? 아니요. 성령만 받아도 얼마든지 정인으로 행할 수 있어요.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 세례는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 세례는 이 성령 세례가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또 그걸 믿는 자에게 이 성령 세례가 임하지 거부하는 자에게는 결코 이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향한 열린 마음을 가져야 이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제가 수없이 많은 이런 성령의 은사 집회와 이런 많은 것들을 보면서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침을 받으면서 확정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면 결코 그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기이하고 놀라운 것은 성령만 받아서 그 믿음이 온전히 서게 되고 성령만 받아서 성령 세례를 알지도 못하고 또
인정하지도 않는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를 부인한다고 해서 지옥 간다는 말 없습니다. 단지 유익하지 못할 뿐입니다. 이것을 받아야만이 금상첨화라고 그러는 금상첨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한결같이 성령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질 때 이 성령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이 이루어진 사람, 성령만 받아도 영성이 이루어지고 믿음이 온전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언젠가 때를 따라서 그에게 성령을 줄 때 보면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고 또 유창한 방언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작게 살짝 이렇게 약하게 받아야 될까요? 세게 받아야 될까요? 세게 받으면 받을수록 좋고 세게 받으면 세게 받을수록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에스겔이 어디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떤 세례를? 에스겔이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방언과 기사와 표적과 또 환상과 예언과 꿈과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이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 세례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하시고 난 그 이후에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기도해야 되고 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저의 이제 나는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았느냐, 저에 대하여 여러분 제가 성령 세례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다 들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성령과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참 이 동시에 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자마자 교회 나오자마자 그냥 성령이 임해버려서 세례가 임해버려서 성령과 함께 세례가 임해버리면 이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이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정확하게 영접했는데 어땠느냐는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진실로 주께 돌아와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통회하며 그 홍해를 건너던 그때가 나는 아마도 내가 정말 눈물 콧물 쏟으면서 정말 그 금요 철학 시간에 목사님이 저를 향하여 회개하게 만들던 그때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날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제가 받아들였죠. 그때 제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 나간 지 한두 달? 한두 달 된 것 같아요. 한 달 보름에서 두 달? 석 달? 그래 된 것 같아요. 대략.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오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자면 두 발, 두 다리를 내 사람이 들고 가도 나는 모르는 사람. 심지어는 70cm 높이, 여기 70cm입니다. 이 높이 되는 침대가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 침대에서 자다가 땅에 떨어져도 떨어진 줄을 모르고 자는 놈이 됩니다. 이런 미친 놈입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새벽에 일어난다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한다고 선언을 하고 새벽 기도 나오라는데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무릎 속에 머리를 박고 땅바닥에 머리를 대고 무릎 속에다가 머리를 박아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목사님이 있는 그대로 기도를 별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오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새벽에 몸이 천근만근이 돼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나오라 하는데 나가기는 나가야 되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나갈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깨워주셔야 내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잤어요. 그런데 새벽에 음성이 들려오는데 다른 말에 시간 됐다 일어나라. 이 카랑카랑하고 물소리가 가지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내가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났어요. 딱 보니까 시기가 정확하게 5시. 그때 교회 5시 반에 새벽기도 되는 거 그래. 5시에 딱 초침이 딱 눈이 맞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깨워주시니까 제가 그때 처음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다 천사의 음성입니다. 다 천사의 음성. 그 음성을 제가 듣고 깨어났어요. 그날은요 하루 종일 피곤한 게 없어요. 하루 종일 피곤한 게 없어요. 이야, 참 신기하더만.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하나님의 성령만 받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개인 하나의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어. 그리고 이제 석 달이 넘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나는 너무도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너무도 신기해. 나는 이것이 내 첫 하나님의 체험이에요.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우리 집에 술 귀신 들은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목사님이 가니까 설교를 그러는 거야. 너희들도 병 고치고 너희도 귀신 쫓고 너희도 기사와 표적과 능력과 모든 걸 다 행할 수 있어. 사도들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목사만 하는 게 아니야. 성도들도 다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는 말 설교를 하시는 거야. 와,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 속에서 나 같은 것이. 그때 나는 술독에 빠져 있는 사람인데 겨우 이제 끊어서 이제 막 예술려고 노력하고 해서는 그때는 내한데 나 같은 것도 믿는데 나 같은 것이 이런 목사님들만 하는 이런 신령한 일들이 나에게 나타난다니 내가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믿어? 예, 니도 나타나. 니도 믿어? 예, 믿습니다. 니도 할 수 있어. 니도 할 수.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너도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설교를 듣는 순간에 우리 집에 그 술 귀신 든 거기 기억이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에 와가지고 술을 못 먹고 딱 3일 동안을 내가 가다 놓고는 그렇게 술 냄새가 하나도 안 나지. 딱 가다 놓고는 이제 그날 내가 귀신을 쫓았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속에 들어있는 이 더러운 술귀신아 나와. 그때 왜 술귀신이라고 그렇게 불렀느냐 하면 그때 술 먹는 3단계를 말씀하시더라고. 이 세상에 그런 말이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 먹고
사람이 이제 기분이 좋아서 먹고 기분이 나빠서 먹고 술은 그렇잖아요. 좋아도 먹고 나빠도 먹고. 사람이 처음에 술 먹어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누가 먹느냐 하면 그 다음부터는 술이 술을 먹어요. 이제 술이 술을 이제 끌어당겨요. 세상에 그런 말이 있다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누가 먹느냐 하면 귀신이 먹는다. 잘 들으세요. 술, 담배 네가 먹는 것 같지만 술, 담배 네가 먹는 게 아니야. 민주님 아니고 이해하죠? 절대로 네가 먹는 게 아니야.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먹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술귀신아 나와 하니까 와 눈창이 이 검은 동자가 획 디비지가 흰 창이 보이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안 나간다고 막 난리치는 거야. 그래 몇 시간을 나가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는 이야기가 난 술귀신 아니다. 나는 술귀신 아니다. 그냥 알기는 뭐가 아니야 이 귀신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그 방 안에 술에 찌든 냄새가 방을 장악하는 거야. 와 정말 지독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귀신이 안 나가길래 한참을 이렇게 그래 쫓고 이제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바깥에 마시를 나갔다가 부엌에 들어왔다가 이제 마루를 올라왔는데 부엌에서 이제 마루에 발을 딱 딛어놨는데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이러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거기서 굳어버렸어요. 귀신이 올라온 거야. 나는 몰랐지. 그래가지고 거기 문턱에 주저앉아 있은 거야. 그걸 이후에 알았더니 나는 그냥 그 어머니가 그냥 앉아 계시는 줄 알았는 거야. 지나고 나서 그러는 거라. 야 이놈아 내가 무서워 죽을 뻔했다 이놈아. 네가 그 방에서 막 귀신아 들어가라 나가라 하는데 막 얼마나 무섭던지 내가 꼼짝을 못해. 그래서 그때 이 귀신이 술을 먹게 하고 귀신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행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가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성경을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것만으로도 약의 차지를 안 해. 그래서 통신신학을 신청을 해서 통신신학을 공부를 해서 통신신학도 양이 안 차는 거야. 내가 워낙 사모했기 때문에 안 차. 그래서 그걸 하다가 신학교 입학을 했어. 그래서 신학교 입학을 해가지고 그 신학교 기숙사에 이제 있으면서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돼서 새벽 기도를 갔는데 우와 새벽 기도를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새벽 기도 시간에 동성으로 이제 설교 마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고 이제 불을 이제 약간 하나만 켜놓고 다 끄잖아요. 동성을 기도를 하는데 와 내 속에서 귀신이 올라와갖고 나를 막 떼굴떼굴 막 마룻바닥을 막 떼굴떼굴 나가 막 굴르는 거야. 창피하고 부끄러워 죽겠는 거야 그냥. 다른 사람도 기도하고 있는데 막 굴러다니는 게라 막 여기 툭 부딪히고 부딪히고 막 굴러다니는 게 막 떼굴떼굴 귀신이 올라와가지고 막 내를 잡아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다 마치고 눈을 딱 떠서 보니까 다른 사람도 다 기도하고 있는 거야. 내가 영으로 환상으로 그걸 느낀 거야. 그래 옆 사람 보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막 미쳐서 막 돌아다니고 이래가지고 근데 기도 잘하고 조용히 하고 가만히 기도하고 있던데요. 옆에 하면 내가 막 기도 시간에 막 치를 굴러대가 툭툭 치고 막 기도를 방해해서 미안합니다. 아닌데 이제 그 환상 가운데서 이 귀신이 나를 잡아 돌리고 나가는 거야. 그 집회 현장에 보면 막 사람들이 떼굴떼굴 굴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리 굴리면서 이 귀신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귀신이 내가 그때 나갔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 거야.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이 사역을 하게 되고 그때까지도 나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몰랐어요.
단지 예수 믿으면 그냥 이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 병자에게 소로는 낫고 귀신을 명한 적 떠나가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성령 세례를 안 받아도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이게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한 지 그때 이제 한 4, 5년 됐나.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 4, 5년 정도 됐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온 이제 여집사들이 이 지역에 유명한 이제 흔히 그런 말을 기독군들이라 떼거리를 뭉쳐대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지역지역마다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무리가 한 팀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 말씀을 듣고 이제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왔던 거야. 그들이 이제 오늘 하루는 날 보고 그러는 거야. 목사님, 저 용호동에 집회가 있는데 갑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유명한 부흥 강사 온다는데 거기 한번 갑시다. 그래서 목사님이 차를 태워줘 왜 갈 거 아니야. 그래가 한 차를 태워가지고 이제 그때 갈 마음도 없었어요 사실은. 갈 마음도 없었는데 한 차를 태워가지고 한 차 해봐야 성주하면 다음 몇 번 떴더라. 그래가지고 간 거야. 그리고 또 차 있는 사람은 차 갖고 이제 그 부흥 집회를 갔어. 가서 보니까 아시는 목사님이라 교회가 그 부흥이 하양교회라고 있는데 김정수 목사님이라 군 대령 출신 전역한 목사인데 가니까 그 목사님 내가 어이 어쩌지 이걸 집사님들이 집회에 참석하자 해서 왔는데 목사님 교회네요. 그래. 아이고 집회한 줄 몰랐습니다. 진짜 좀 말씀은 하시지.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잘 오셨다고. 오늘 이 부흥 집회 때 목사님 나중에 대표기도를 하시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 단상에 나오라는 거야. 그래 이제 찬송 인도하고 목사님이 사회 보고 이제 했어. 그리고 이제 강사 나오기 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교도소 사회가로 목사님이 오셨는데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하고 날 보고 이제 하라 그래. 그래서 제가 대표기도 하려고 앞으로 탁 나와서 요 강단이죠. 앞을 딱 나왔다. 강단을 탁 잡고 이제 딱 입에서 첫 마디가 딱 나오는데 이 공중에서부터 이 정도 다발이 되는 이 전기가 이 정도 다발이 되는 전기가 위에서부터 쭉 날아가 나를 치시는 거야. 나는 죽는 줄 알았어요. 놀라운 것은 그때도 내 입은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그대로 기도를 하고 있고 또 내 속에 있는 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이 엄청난 이 사람을 내가 느끼고 또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전기가 내려와서 나를 치지는데 우와 나는 그 순간에 죽는 것 같더라고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듣도 보지도 못한 일이거든요. 그 당시에 나는 그렇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줄을 나는 그때는 그걸 몰랐었어요. 그 뒤에 그것이 성령 세례라는 것을 내가 알았던 것이죠. 얼마나 세게 임하는지 그냥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다 죽는 것 같은 거야. 이게 빨리 그거 사라지지 않나 어찌 하나 이런 이번 기도를 하고 있고 나라는 한 사람은 미치는 거야. 이거 치시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220볼트의 감전을 한 두세 번 대본 사람이거든. 감전이 돼가 어떻게 돼가는가 하면 요 손가락이 감전이 돼가 요 찢어지가지고 누르이 타고 그 다음에 전기가 나가면 발가락도 이것보다 누르이 생겨. 그게 그 220볼트의 감전될 때도 놀랍게도 이야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안 살렸으면 그대로 찢어서 죽었을 거야. 감전이 딱 되는 순간에 치가니까 나라는 이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어떤 한 사람이 나 이 육신의 사람을 밀어버리더라고. 다
탁 쳐버리더라. 그러니까 감염됐던 속에 탁 떨어지더라고. 이야,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전기로 감전되는 이건 한 가닥이야. 그냥 한 가닥에 이 그것으로 지져지는 감전이야. 그런데 이 단상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이 엄청난 이거는 한 다발이라 그냥 확 내려와서 그냥 덮어버린다. 와, 나는 그 이후에 내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 세례라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뒤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도 하게 하시고 또 이제 더 큰 어떤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손님들 기도하면 그 이후로부터 이제 더 성령만 받았을 때의 어떤 것보다도 더 크게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흥회 가서 기도하면 성령이 그냥 쫙 그 사람을 타고 어떤 사람은 목으로 쫙 타고 내려오고 어떤 사람은 허리로 타고 내려 들어가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더라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이 역사는 누구든지 이거는 반드시 체험해야 되고 또 체험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상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난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왜 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성령 세례 안 받다고 지옥 가냐?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고 아니 가고는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으나 이 사역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성령 세례는 필수적이다 하는 것을 알고 제가 이것을 자꾸 이렇게 강조 여러분 설명하면 여러분 이것을 보고 듣고 함으로써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오해 없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잘못 증거하는 자들의 그 거짓들에게 속아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